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세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례의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신약에는 있는데 구약에는 없었으니 그 시작은 신구약 사이일 것입니다. 신구약 사이 400년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 배경 느헤미야 때부터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도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신구약 중간 시기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로 그리고 독립운동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점령당하며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 알렉산더 제국의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 하에서 이스라엘은 지옥같은 일을 겪으며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범인인데요.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며 자신을 숭배토록 하였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신전, 즉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였고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유대교의 토라를 모두 압수해 불태우고 성전의 금고와 기물을 약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들고 들어가 성전 벽에 돼지피를 발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이런 행동들을 묵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대제사장 야손은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아부하고자 장로 중심의 의회를 그리스 아테네처럼 시민 중심의 의회로 바꾸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체육관도 세웠습니다. 이 그리스식 체육관에선 그리스 사람들처럼 나체로 운동을 해야 했는데요. 경건을 중요시하는 유대 전통에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 친헬레니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할례의 흔적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며 도로 재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전 수비대장 시몬이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야손 대제사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역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고자 성전 기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정권에 충성하고 아부하며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현실파들과 반헬레니즘을 외치며 유대 전통과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BC 167년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으로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친헬레니즘파 유대인들과 그가 보낸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나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타디아입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반란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시딤들이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마타디아 반란군은 우여곡절 끝에 BC 142년 독립을 얻어내고 하스몬 왕조를 열었는데요. 하스몬 왕조의 초대왕은 마타디아의 차남 시몬 타시였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친헬레니즘을 공격하던 마타디아 지도자들, 즉 마타디아의 아들들이 독립 과정에서 셀류코스 왕조와 손잡고 더욱더 열심히 친헬레니즘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직을 겸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따르면 하스몬 왕조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서 대사제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요. 또 민수기 3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의 직무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러므로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유일하게 남은 아론의 후손 사독계열 레위 지파가 맡아야 하는 것이죠. 하시딤들은 반발했지만 마타디아의 하스몬 왕조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하스몬 왕조 제4대 왕 시몬 타시의 손자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의 치세 때에 6,000명의 하시딤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초막절 절기에 열매를 던지며 왕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또 친하시딤이라는 이유로 일반인 800명도 색출되어 기둥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8천여 명의 하시딤들이 학살을 피해 유대 광야로 도피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는 일반 사람도 이방인도 들어왔고요. 그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며 율법적이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3년의 도제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 그 첫 1년 동안은 공동체 생활의 결과로 나오는 배설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구덩이 파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물로 정결식을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정회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결의식은 정회원이 되어서도 정회원들도 다 한 것입니다. 이들이 정결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강조했던 이유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빨아 입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도 정결히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번제단 사이의 물두멍은 바로 이를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제사장들은 씻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했고요.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듯이 필요하면 씻겨주기도 하고 스스로 씻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부정해졌다 싶을 땐 정결의식을 했는데요. 또는 부지불식간에 더럽혀졌을 것을 감안해서 정결의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정결탕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결의식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미크베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정하게 할 때에 온몸을 담가 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려는 하시딤들이 하스몬 왕조에게 시위하다가 학살을 당하자 제사장 가문을 포함한 8천여 명의 하시딤들이 유대 광야로 도피해 성경 필사와 정결 의식을 행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정권에 강력한 항의를 하다가 광야로 쫓겨난 급진파 하시딤들이죠. 그리고 정권에 적극 협조하며 친헬레니즘을 구현한 사두개파가 있고요. 하스몬 왕조 몰락 후에 독립투쟁을 주로 하던 열심당 젤로파가 있었습니다. 반면 정권에 아무런 항의는 하지 않되 완벽한 반헬레니즘과 말씀과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정권에 아무런 저항과 개입을 하지 않았기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득권층이던 사두개파와 독립운동의 열성이었던 열심당 젤로파,
그리고 정권에 반항한 에세네파는 로마군의 공격 타겟이 되어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로지 율법 연구와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바리새파들은 유다의 멸망 후에도 토라 연구만 하겠다는 조건으로 얌니아라는 평화지역을 얻어내고 구약 문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현재의 구약 성경 목록을 만들어 냈고요. 성전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의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AD 1947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년 전, 즉 독립을 준비하던 시기에 사해 주변에서 구약 사본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세네파가 필사했던 구약 사본들이었습니다. 특히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구약 사본은 현존하는 구약 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가깝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즉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적극 항의하는 편이었죠.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한 세례라는 것이 에세네파가 중요시 여기고 자주 행하던 정결의식과 흡사합니다. 또 그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비난했는데요. 에세네파를 비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사두개인들에겐 친헬레니즘을 버리고 정권에 아부하는 행위도 그만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에겐 침묵하지 말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AD 37년에 태어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로마로 가서 서기 100년까지 살았던 역사의 산 증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에세네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자신도 사두개파로 시작해 에세네파를 거쳐 바리새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되고 싶어서 되었을 수도 있지만 에세네파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바리새파가 되었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신구약 중간시대의 세례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만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